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미 씨가 국밥집 주인으로 나와서 연예인이나 사연이 있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그 프로그램에 7살 그리고 13개월 된 아이들을 둔 부부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방송을 보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남편이 사연을 보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연이 아내가 암 4기 투병 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암 선고와 함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가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병세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엄마가 너무 힘들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아픈 내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쓴 편지를 읽는데 아내뿐만 아니라 그 방송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김수미 씨가 그 아내를 안아주면서 절대 못 간다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면서 아내를 안아주는데, 그 아내가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문제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직장이 불안해서,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어려우면 관계의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함께 그 상황을 겪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문제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일도 상황도 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집에 오더니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키가 2m 80이 넘는 거인이 나와서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대항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안부를 살피기 위해 전장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그 거인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이 안 된다. 너는 애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다윗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정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내가 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에 돌을 얹어서
평소보다 훨씬 열심히 돌려서 싹 날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멩이가 이마에 꽉 박혀서 그 거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꽹과리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이때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누가 좀 뭘 잘하더라도 너무 대놓고 칭찬을 하거나 막 비교해서 칭찬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그 노래 부른 여인들을 째려봐야 되는데 그날부터 다윗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악령이 임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친 일밖에 없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너무나 오랫동안 1급 수배자가 되어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노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고초를 당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방 땅인 가드로 가게 되는데 또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의 주인공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래서 막 벽에다가 막 벽을 막 긁고 그리고 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막 수염에 흘리니까 가드 왕이 웬 미친 놈을 데려왔냐 쫓아내라. 참 사는 게 비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되고 또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 지금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 어디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또 누가 자신을 신고할지 모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큰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매 순간을 초긴장 상태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그냥 딱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대부분의 수배자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잡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발 뻗고 잠을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자의 생활이 10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막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조금만 낌새가 이상해도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중한 질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는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전히 자기를 더 사랑하는 남편을 이용해서 분인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선택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있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술 취했구나, 제사드리러 와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지 못하겠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때 한나가 한 말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자기 아이를 잃고 예배당에 나와서 막 자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만약 한나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고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가나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인생도 다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분인나를 향해, 엘가나를 향해 악을 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구 쏟아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쥐어 삼창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막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처음 말씀드렸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수미 씨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안아주고 그 품에서 눈물을 쏟아놓을 때 모든 사람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김수미 씨의 품보다 더 넓고 따뜻한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예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소리가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시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던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딸이 친정 엄마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을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맨날 도망다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루하루 긴장과 불안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3편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7편 1절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13편 1절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막 죽을 지경인데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데 막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냥 잡히기만 하면 사자가 그냥 먹이를 움키는 것처럼 찢고 뜯으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항상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죽을 지경인데 때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쏟아 놓다가 다윗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막 환난 중에 막 쏟아놓고 하나님 뼈가 떨립니다. 영혼도 떨립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일은 죽어라고 안 됩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신방 가가지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딱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무슨 위로 예수 이름으로 나으려 이게 아니라 집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하고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가슴의 그 답답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식이라도 좋습니다. 막 항의를 해도 좋습니다. 때로 한나와 같이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지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숨을 곳입니다. 피난처, 은신처,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수많은 것들에 의해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수많은 나의 삶의 상황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옥죄고 위협하고 가만두지 않고 힘들게 합니다. 숨을 좀 쉬어야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나를 몰아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탄식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